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6편입니다. 32절에서 48절.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2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공격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고 지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잘 알고 날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큰 그림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성경 지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 갈릴리 이게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갈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마음의 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풍요에 빠져 살아가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싸운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죠. 예. 이게 구원이죠. 그럼 어디 생활이 바로 건방돼?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 인생은 그래서 광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광야. 환경이 어렵고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원하며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게요. 감사 훈련 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망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광야에서 뭐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셨고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고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망해요? 원망하다 20세 이상 다 망해요. 그러니까 쟤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거냐? 오늘 감사한 일 뭐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네 마음에 어려운 일 뭐야? 그거 물어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해야 돈 벌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법은 없어요. 육적인 거 먹으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육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생각이 잘못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 돈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40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뺑뺑이 쳐요. 계속 뺑뺑이 쳐요. 여러분 인생.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내 마음에 광야 언제나 있죠.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적과 꿀이는 땅 들어가잖아요. 마음의 가나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전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제 사람이 풍성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 힘으로 한 줄 알고 또 지멋대로 살아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가서 우상숭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훈련을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적과 꿀이는 땅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은혜로 적과 꿀이는 땅까지 인도했는데 거기 가서 뭐 하냐? 우상 숭배를 해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더 심각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더 심각한 사회를 살아요. 예.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있는가를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 처리해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예. 그런 죄악이에요. 그건 아주 가장 큰 죄악이에요.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리를 해요.
그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마음의 에루살렘. 예, 마음의 에루살렘은 뭐냐? 이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의 에루살렘은 이제 신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신앙이 들어갔는데 어떤 신앙을 갖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져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남 비판 잘하고 정죄 잘하고 자기 배운 성경 가지고 남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요. 이 싸움이 또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점점 겸손해지는가 교만해지는가. 예.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반드시 주님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의 신앙의 평생 싸움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정말 언제나 예수를 바라봐야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 이게 예수의 마음.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에 갈릴리에서 이들은 사명을 받는 거거든요. 다담 낚는 업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면 그러니까 주님 뭐냐? 갈릴리에서 또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갈릴리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고 미치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미치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해요. 미지근한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장소들이에요.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애굽에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광야에 있지 않은가? 내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교만해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갈릴리에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 전파에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요거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게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셔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6편을 지금 3일 동안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볼게요.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또 이러잖아요. 또. 인간이 끊임없이 그래요. 무리바물에서 항상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노하시게 했어요.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이제 딱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요새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나? 하나님을 슬프고 노하게 하고 살아가나? 이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여기서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으니까 인간은 똑같거든요. 거의. 그걸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뤘다고요?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네.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는데 어떤 재난이 이르렀을까요? 3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에서 이제 물을 달라고 막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적과 꿀이는 땅을 못 들어가게 돼.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백성을 이끌고 200만이라는 이 백성을 끌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며 왔는데 모세가 적과 꿀인 땅을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면 백성도 힘들어지고 지도자도 적과 꿀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들이 잘할 때는 쉬운 얘기로 집에서도 자꾸 칭찬이 나가고 격려가 나가고 감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속시키고 막 그러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망령되이 말하게 돼요. 나도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놀지만 하고 게임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하면 이제 저거 뭐 되려고 저러냐 너. 내가 다 네 앞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망령된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그거. 똑같아요. 인간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 자꾸 참다가 말 안 들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환경의 노예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게 돼버려요. 무척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게 반드시 인생에 가는 길이거든요.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멸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뭐 할까 봐 그들의 행위를 배울까 봐 그래서 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거든요. 지금 왜 지금 오늘 아이들에게 지금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제대로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학교 가면 핸드폰 다 걷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도 자꾸 핸드폰 한단 말이에요 쟤들. 이게 무서운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핸드폰 보고 있는데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학생들. 그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오면 핸드폰 다 꺼요.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각 부서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비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쟤들 지들 방 다 있잖아요. 지방에 들어가서 뭘 보는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 문화에 그럼 다 물들어 버려요. 지방에서 성경 열심히 볼까요, 쟤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 봐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지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쟤들은요.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한 장 보기 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대화해라. 밥상머리 교육해라. 얘기 자꾸 귀가 따갑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후회될 날이 반드시 와요. 후회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와 내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은 투자한 만큼이에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만큼 자식 잘 기르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버려요.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요. 계속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불화살이 가슴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투구라고 왜 그래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에 맞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병들었다? 그럼 안 믿어요, 예수. 예수 안 믿는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뚜렷하게 얘기하는데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진짜 영원히 잘 사는 내가 길이 돼줄게.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울까 봐 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36절,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보세요, 이제 우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행위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보세요, 자녀들로 딱 연결되잖아요. 이방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마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있지만 자녀들이 속식이면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녀가 방탕한다고 그러면요, 목사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목사 자녀가 저 모양이라고 그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목사님 자녀들도 이혼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가 이혼하고 살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냥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 만나면 목회 그만둘까 이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식도 못하는데 누굴 가르쳐? 이 생각이 왜 안 들어와요, 마음에. 제가 그런 목사님들 만나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보면.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게 마귀와의 싸움임을 꼭 잊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여기에서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된 거죠. 38절,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 이제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요,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깨끗해야 맛있는 음료를 보여줄 수 있어요. 컵이 더럽다 그 안에,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먼저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부어질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더러워졌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했어요.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뭐 했다고요? 더러워졌다고 또 써놨어요. 그들의 행동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음탕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화가 무지하게 혼탁해졌어요. 무지하게 문란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 거룩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빠져요. 저 아이들도 다 봤어요. 내가 보기는요. 안 보는 것 같죠, 쟤들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가서 뭐 봤어? 본 거 솔직하게 얘기해 봐.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오늘 본 거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서로 대화해 보는 거예요. 예? 언제나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죄악은 어떻게 들어오냐? 거짓부터 들어와요. 거짓말 시켜요. 보고 안 봤다고 그런다고요. 그걸 미리 막는 게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 그래서 쟤들이 엄마 나 이런 거 안 보려고 그러는데 보게 됐어. 엄마 기도해 줘. 음란한 거 보면 음란해진다고요. 어김없이요. 그게 없어지냐고? 아니요. 여기 새겨져요. 그게 머릿속에 새겨진다고요.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더운데 안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은 못 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더럽다고. 많은 마음이 더러워요.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팔복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을 받아요. 근데 더러워졌다고요. 심지어는 행동까지 뭐 했다고요? 음탕한 대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뭐 한다고요? 또 나와요. 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볼 수가 없어서 더러워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이제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이제 와서 부르짖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 한다고요? 감사. 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의 영예를 뭐예요? 찬양하고 사는 거.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정말로 복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요.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라고. 목적을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절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뭐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언제나 거기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이 애굽에 있는 거 아닌가? 광야에 있는 거 아닌가? 적과 끓는 땅에 있나? 예루살렘에 있는가? 갈릴리에 있는가? 거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언제나 주의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가정에서도 언제나 참 니들 하는 것이 예쁘다 감사를 나누고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며 함께 모든 어렵고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